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자체부터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계사는 유럽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신대륙의 발견이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와서 유럽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발견했으니 그 정도의 공은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콜럼버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구란 평평한 것이며 따라서 수평선을 향해 똑바로 한없이 가면 거기에는 바다가 끝나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무슨 배든지 다 천길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럼버스는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지구는 둥글고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 가기만 하면 반드시 육지를 만날 것이라는 그 신념 하나로서 그처럼 큰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콜럼버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불과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서쪽으로 항해해 가던 도중에 그 신념이 얼마나 많은 시련에 부딪혔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배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졌을 것이니 만약 지구가 평평한 것이라면 그는 헛수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원들 중에서는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왔었고 비록 초기에 진압되긴 했지만 해상 반란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콜럼버스의 심정에도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운 갈등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가 끝내 뒤돌아서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저 바다 건너 서쪽에는 반드시 육지가 있다 하는 신념이 그만큼 확고부동했기 때문이며 바로 그로 인하여 그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보일 거리를 몇 주일 혹은 며칠 아니 겨우 몇 시간을 남겨놓고 뒤돌아와 버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다된 밥에 스스로 죄를 뿌린 역사상 최악의 도중하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똑같은 못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입구에까지 바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목표를 코앞에 둔 지점에 와서 그들 입에서는 되돌아가자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의 남은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이며 그 얼마나 어리석은 도중하차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늘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곧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했다가 그만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영생구원이라는 가나안 복지에 틀림없이 도달할 것인데 별것 아닌 시험만 닥쳐와도 그만 되돌아서고 마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땅을 칠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통탄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2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인이 신앙생활에서 그처럼 안타까운 도중하차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한 경종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생활을 도리어 그리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고 했습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면서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앞에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도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열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단체로 대성통곡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백성들의 귀에는 끝까지 확신을 지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따위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다가 죽게 되는 일보다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대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오던 도중에 광야에서 일찍 죽어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자 한 애굽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군주의 폭정 아래 노예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애굽의 성들을 쌓는 데 동원되어 고데기 짝이 없는 강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 학대와 고역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낫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생활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던지에 대하여 벌써부터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된 것만 해도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조금도 생각해 볼 줄 몰랐던 까닭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무조건 과거가 더 나았다고 성급히 판단하고 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도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 구관의 재직 시에 그에게도 온갖 불평, 불만만 다 늘어놓았던 자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현재 누리게 된 신앙생활보다 이전에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역자가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주위 교우들에게 이것저것 눈치가 보이는 교회생활보다는 그저 아무 구속 없이 마음 편하게 살던 불신자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고 여기면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정말 그렇게 좋았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고 오로지 매일 술친구와 어울리면서 밤을 샌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도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정신도 몽롱한 가운데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던 그때가 그렇게도 그립습니까? 천당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면서 한숨으로 지새우던 생활. 자녀를 교회 중심으로 경건하게 양육시키지 못하고 이 음란한 성인 문화에 노출된 불신사회에서 삐뚤게 자라게 했던 시절.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에 날이면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상대방을 외도로 의심하면서 휴대폰에 서로 이름을 왼수라고 저장해놓고 살던 때가 정말로 더 행복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체험했으면 그런 불신앙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떠오르지 않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처럼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때때로 땀을 좀 흘려야 할 때도 있고 힘이 좀 들 때도 당연히 있는 줄을 깨닫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자격이 어떤 부담을 약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신 생활로 돌아가려는 시험에 결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교역자들을 배척하는 자는 결국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한 한 장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나 아론이 그런 길을 인도해 주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준 모세라는 지도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또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관이겠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 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무슨 가나안같이 소망스러운 땅으로 인도해 줄 리더가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이끌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 이제는 그저 하찮은 방해꾼 정도로만 보이게 된 그들이 찾고 있던 새로운 영도자란 기가 막히게도 그들을 애굽으로 도로 데려가서 다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두 사람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무례한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실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의식했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얼마나 진노하고 계실지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니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따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따위의 변망대하기 이를 데 없는 소리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함부로 찌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말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제멋대로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기네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그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것인지를 그냥 곁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백성들의 말은 단지 모세와 아론을 개인적으로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당신의 종으로 삼고 백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를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여기는 교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역자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그저 교회가 필요하기만 하면 아무 데서나 쉽게 데려올 수 있는 흔한 인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월급 주는 사람이 높나 월급 받는 사람이 높나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목사와 장로 사이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일수록 교역자들 앞에서 말도 함부로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으로서는 그냥 듣기만 해도 자기 가슴이 절로 철렁할 정도로 두려운 말인데도 완전히 불신자 같은 불평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목사나 전도사 앞에서 해대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런 소리가 그냥 교역자 개인에게 하는 말이라면 혼자 삭히고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 그런 불교양의 짝이 없는 말을 저 위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진노하실까 생각하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교역자 자신의 심령이 후들후들 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로 만들어 보려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한 신입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중심으로 잘 봉사하는 일꾼으로 키워보려고 그야말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주의 종들을 두고서 그래도 자기 인생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교인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들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알고 귀히 여기고 잘 모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다른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장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를 멘토로 모신다고 해서, 어떤 대기업 재벌을 자기 인생의 역할 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는다 해서 여러분 인생길이 활짝 피어나고 똑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영생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도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교역자를 배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파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을 꼭 깨닫고 늘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끝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그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거민이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 땅이 사람의 눈에는 먹지 못할 떡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그 하나님만 의심치 않고 거역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맺으신 약속을 믿지 못한 까닭에 그들의 발걸음도 되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르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고 진노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적, 조금만 제정신을 차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홍해를 갈라 통과하게 하신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일, 이런 기적적인 은혜들을 조금도 상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베푸르실 가나안의 약속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리신 은혜를 만거하고 그 결과 미래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자연히 애굽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무서운 멸망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위태롭게 흔들리고 혹은 파선까지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베푸르신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미래에 주실 약속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기해 봐도 결코 잊어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가슴에 손만 얹어보아도 누구나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깨끗하게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런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장망성으로부터 해방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이 가장 근본적인 은혜조차 체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인은 자연히 미래의 약속, 즉 메시아의 천당 구원 역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놀라운 소망 역시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역시 결코 믿고 기다릴 수가 없으며, 그 결과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가나안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뒤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중을 하차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했다가 죄악의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광야교회에 몸을 담고 저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함께 왔는데 그만 신앙생활에서 파산하고 도종을 하차하고 마는 실로 안타까웠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때문에 교회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홀이라도 유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그 어떤 경우에도 경솔히 대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미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원청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천국 영생 소망을 굳게 끝까지 붙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생각,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더 손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야말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뇨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2012년도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함께 전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약속된 가나안 복지가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고, 그런 까닭에 여기까지 와서 도중 하차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경영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써 결코 애굽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앞만 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